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께서 참 3년 반 동안이나 당신의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에게서도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뭔가 확실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몸이 제자들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성령을 주시기도 원하셨죠. 그러나 성령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권면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필요를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당연히 못 느끼죠. 예수님만큼 못 느껴요. 예수님은 과거, 현재, 그리고 또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라는 것은 과거에도 필요하고 현재도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손으로 가면서 예. 여기 보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앞에 나오죠? 안식 후 첫날에. 오늘날로 치자면 일요일에 저희 중 둘이라.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 중에 둘. 어떤 제자였을까요? 베드로 또는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주 친한,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그런 제자였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이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이야기하고 슬퍼하고 또 누군가가 동행하게 됐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열렬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입니까? 슬픈 이야기입니까?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요일에 이미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 없더라. 그 다음에 또 여인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들을 봤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야기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만났다는 말은 안중에도 없고 시체가 없어졌다. 이 말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정말로 더 필요했는데 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25리다. 여러분,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4킬로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리가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증언의 말씀에는 13km가 떨어졌다. 그래서 13km. 그러면 12km면 얼마입니까? 12km. 30리죠. 우리가 말하는 리로는 30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25리다. 그래, 우리가 말하는 리보다 더 적어요.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한 12km, 13km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 먼 거리를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그 먼 거리를 행복하게 즐겁게 가면은 빨리 가겠죠. 그러지 않아도 먼 거리를 어떻게 갑니까 이제?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도 없이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고는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주 행복했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믿고 의지할 어떤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쁨에 행복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듣고 싶은 거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뭐 말했는데 나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기억을 못하고 다른 말은 기억을 해. 그 희한하죠, 그죠? 사람 귀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는 잘 알아듣는데 자기가 생소하거나 듣기 싫은 거는 다 그냥 까먹어버려요. 간과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때는 조금 기억나는데 한 10년이 지나면 뭐만 기억합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딱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거 그것만 딱 기억하지 나머지는 기억을 못해. 근데 또 상대방은 어때요? 아, 그거를 기억하지 말고 요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또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서로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분명히 말을 하긴 했는데 나는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저쪽은 다른 의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소통하기가 힘들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히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 왕이 된다. 왕처럼 나타날 것이고 왕의 행사를 할 것이다. 옷도 어떻게 입고? 화려하게 입고 우리가 정말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기대하고 믿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완전히 180도로 다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무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딱딱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말씀은 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왜 외모가 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외모가 같지 않느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해요. 왜? 유대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따라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는요? 제자들은 너무나 말씀이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자꾸 의문이 생겨요. 누가 말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자꾸 말할 때마다 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하고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다를까? 왜 다를까? 왜 다를까?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왜 다른지 이유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는 예수님께 물어볼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물어볼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본 적이 없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하늘 간 다음에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건 알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던,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을 우리도 받기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 표현이 참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다녔던 지난 시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남겨두고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이것도 사고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자진해서 유대인들이 못 받고자 했는데 자진해서 두 팔을 벌려주시고 몸을 맡기셔서 돌아가셨어요. 도망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저항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바보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말했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라? 선지자여늘. 이 제자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정확히 3년 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년 이상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선지자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네, 선지자로밖에는 안 보여요. 선지자로밖에는. 예수님을 뭐로 인정해야 되는데? 구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알던,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선전했어요? 어떻게 전도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딱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뭘 잘못 말한 거예요? 예수가 나사렛에서 난 거 맞죠? 나온 건 맞아요. 그러나 나사렛이란 말을 하면 안 됐어요. 왜? 나사렛이란 말을 함으로써 나다나엘 머릿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 없이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수를 제시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빌립의 믿음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보라? 와 보라.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와 보라. 와 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를 와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응? 예수의 외모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와 보라. 뭡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과거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맞춰보라는 거예요. 와서. 그러면 맞아 들어가면 뭡니까 이게? 메시아가 맞고 맞지 않는다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와보라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와보라 그러죠? 네. 와보라 그래요. 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와보라는 건 예언과 역사를 맞춰보라. 그래서 맞으면은 메시아고 맞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와보라. 말씀에.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계속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누구 대제사장들과? 우리 대제사장이에요. 자, 아직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지도자예요? 제 제자. 유대의 지도자가 아직도 이 사람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우리 관원이에요. 그죠? 우리 관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내가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또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잘못된 거죠.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 한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이 잘못되었는가? 예수가 잘못되었는가? 나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섬기는 예수님과 내가 존경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누가 문제인가?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뭐했노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얼마나 됐다? 사흘째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아는 일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변화는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데는 내 귀가 열리질 않아. 들리질 않아. 뭐만 들려? 지체가 없어졌다. 그 말만 들려.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은 안 들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기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뭐까지 들었다고요? 시체가 살아났다. 시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말은 하면서 기쁘지는 않는 거야.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나는 못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왜 슬픕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말은 해. 그가 살아났대더라. 말은 해. 근데 뭐는 안 해?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도 기쁨이 안 오는 거예요. 만약 그걸 믿었더라면 예수가 살아나셨대. 정말이야. 믿음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행복하고 기뻤겠죠. 그리고 예수를 만났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직도? 살아나셨대. 근데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왜 그래요?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믿음을 왜 가지지 못했을까요? 살아났다면은 누가 살아났다고 보고했어요? 여자들이. 그러면 그 여자 쫓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네가 봤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봤다 안 봤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살아나겠어요? 믿음이 살아나겠죠. 근데 뭐예요? 봤대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봐야죠. 캐내야죠. 정말 그런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게 없어요. 안식일이 뭐 어느 날이래? 뭐 일요일이래? 뭐 토요일이라는 사람도 있더라. 끝나는 거야 그냥. 우리 목사님이 아니래. 끝나는 거야 그냥. 알아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알아보러 가야 돼. 이 두 제자가 알아보러 가야 돼.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알아보러 가질 않으니까 누가 온 거야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중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 가시더라도 뭐 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자, 25절.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여태까지는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죠? 제자들이 말했는데, 뭐예요?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 못 봤다 이거지, 나는. 내 두 눈으로 못 봤다 이거지. 그리고 내 두 귀로 못 들었다 이거지. 정확하게 예수의 음성을. 그래서 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세요. 미련하고 뭐하고? 미련하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미련하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화나죠, 화나. 그런데 미련한 사람 또 있어. 10처녀 중에 또 있어. 5처녀. 미련하다. 왜 미련합니까? 5이 왜 미련해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기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했죠. 그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미련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 제자가 들었는데 왜 미련합니까? 이 두 제자는 왜 미련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새기지가 않아요. 아니요. 잘 보세요. 뒤에 말씀.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자? 미련한 자. 여러분, 10처녀 중에 5이 왜 미련하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성경이 뭐하라 그랬는데?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 안 하다가 결국에는 미련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두 제자도 왜 미련한 자가 됐어요? 구약,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누구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올 것이며, 어디에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다. 다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뭐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좀 더 완곡한 표현, 더디 믿는다. 여러분, 우리도 더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 되는 겁니다. 우리도 미련한 자. 여러분, 미련한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가 돼야 돼요.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빨리빨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빨리빨리. 느긋하게 더디 믿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 왜 뭐가 이해 안 된다고요? 자기가 존경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가 존경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어디에? 이사야. 성경에 기록이 돼 있었다. 이에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뭡니까? 구약입니다. 신약책 없어요 지금. 모든 구약 성경에 누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돌아가시며 어떻게 영광으로 들어가시는가 다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왜 더디 믿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떤 말씀? 예언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언된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뭘 기다려요? 무슨 말씀 봐야 돼요? 재림에 관련된 말씀. 이 예언을 읽어야 돼요. 이 예언을 믿어야 돼요. 더디 믿지 말고 속히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나무들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나무, 감람나무. 그죠? 또 어떤 나무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또 뭐가 있어요? 뽕나무. 나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어떤 나무 예를 드셨어요? 포도나무. 다른 나무들은 그냥 심어 놓으면 잘 자라요. 근데 어떤 나무는? 포도나무는 지주를 꼭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주 안 세우면 안 돼. 이 나무가 자빠져 그냥. 근데 왜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비유하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지주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요, 지주. 그러면 지주가 뭐예요? 자, 이제 봅시다. 지주가 뭔지 알면 되겠죠? 자, 이것은 증언의 말씀에서 봅시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165페이지.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요. 말씀. 예. 자, 165페이지, 구속의 역사 651페이지, 시대의 소망으로는 165페이지, 오른쪽 단 맨 끝에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영적 흑암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흔히 있었다. 그러나 뒤이어 일어난 사건들로 인하여 이 교훈들 중 많은 것들이 명백하게 되었다. 그분께서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때에 그분의 말씀은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지주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지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하지 못하더라도, 그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뭐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제자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주가 돼요.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지주가 돼야 돼요? 말씀이 지주가 돼야 돼요. 말씀이 지주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님만 성경 가르쳤어요? 유대인들도 가르쳤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누구를 존경했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존경했어요. 왜? 그분들도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의 가르침이 맞으면은, 똑같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자주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충돌을. 자, 우리 봅시다. 시대의 소망 34페이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네. 물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은, 구원하시는 것과 아울러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34페이지. 구속의 역사 597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하여,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교훈은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였다. 누구의 말로 누구에게?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전해져야 돼.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첫째 천사가 어떻게 전해야 돼요? 천사의 말로 전해야 돼요?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전해져야 돼요. 둘째 천사가 어떻게 전해야 돼요?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셋째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넷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기별자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은 무슨 말로? 사람의 사람의 말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뭘 말해야 돼요? 율법과 증거의 말을 해야 돼요. 언약의 사자께서 말씀하셔야 하였다. 그분의 음성이 그분 자신의 성전에서 들려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 오셔야 하였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말씀 하시려고 오셨어요? 어떤 말씀?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뒤를 읽어봅시다. 진리의 창시자이신 그분께서 진리의 효과를 말살시켜온 겨와 같은 인간의 말과 진리를 갈라놓으셔야 했다. 하나님의 정보의 원칙들과 구속의 경륜이 명백히 설명되어야 하였다. 구약의 교훈이 사람들 앞에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였다. 구약의 말씀이 충분히 제시돼야 돼요. 어떤 주제로? 하나님의 정보의 원칙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요, 구속의 경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천사의 입을 빌리지 않고 누구의 말? 사람의 말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누가 이미 말해놨어요? 구약의 성경이, 구약의 교훈이, 구약의 성경이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공부했어요? 구약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말과, 그죠?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견해가 섞여서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랍비가 말하기를, 제사장이 말하기를,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 성경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에스겔서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않고. 자, 우리 좀 더 봅시다. 458페이지. 시대소망 458페이지. 구속의 역사 789페이지. 자, 잘 들으세요. 오른쪽 단 맨 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했을까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씀, 구약 선지자가 말씀. 자,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하고, 그죠? 구약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구약이 예수님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얼마? 소수. 그럼 많은 사람이 확신했는데 왜 소수밖에 안 넘었을까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거짓된 이론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되었다. 여러분, 신앙은 신학이 아닙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나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요? 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해석해야지만 이게 풀리고 네가 혼자 공부하면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갖다 쓴 거예요? 이론. 그것도 거짓된 이론을 갖다 써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본인이 읽고 본인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너도 이해하라는 거예요. 끌고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모두 각자가 읽고 각자가 이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읽고 그들이 해석한 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있어서요? 예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언.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뭘 얘기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레위기서의 말씀대로 이렇게 정한 것은 먹어야 되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언. 특별히 어떤 예언?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예언. 심지어는 침례 요한도 무슨 성경절을 인용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예언. 그거 얘기한 겁니다. 예언을 얘기했어요. 예언.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도 뭐예요? 예언. 첫째 천사의 기별도 예언. 넷째 천사의 기별도 예언됐어요. 다 예언됐어요. 그 예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증언의 말씀에 나온 거예요. 증언의. 성경은 예언을 하고 증언의 말씀은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 선생들은 메시아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는 뭐를 예언을 인용했어요. 유대인들도 예언을 인용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어떻게 잘못 인용했어요? 재림하실 예수를 초림하실 예수에다 갖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지. 자, 보세요. 예언과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를 다스리신다는 예언을 힘있게 강조하고 그것을 여러 번 되풀이했어요. 근데 이건 초림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이곳에 묘사된 영광과 예수님의 비천한 모습을 멸시하는 태도로 비교하였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예언과 예수가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근데 왜 틀려요? 당연히 틀리지. 재림하실 예수를 초림하실 예수에다 갖다 맞추니 안 맞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초림하실 예수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분명히 보여주니까는 가슴이 어떻게 되더라? 뜨거워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방언하고 뭐 샬라샬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근데 어떻게 뜨거워져야 돼요? 예언을 연구했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말고 라이터를 얘기해 봅시다. 라이터에 뭐가 있어요?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싯돌이 있어요. 그러면 켜집니까? 착! 이렇게 해야지 켜지죠. 착! 착 해서 뭘 해야 돼? 라이터, 돌이 뭐가 일으켜야 돼? 스파크를 일으키는 순간 뭐가? 가스가 탁 나가면 그 스파크가 불이 돼서 확 붙는 거예요. 우리는 뭐는 가지고 있어요? 기름. 응? 기름. 가스 가지고. 가스가 뭐예요? 말씀. 성령의 기름,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스파크가 있어요. 스파크가 뭐예요? 논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논쟁이. 그랬을 때 그 논쟁을 깊이 연구하고 예언과 맞춰보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불이. 근데 그 불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야 돼. 마음에서. 네. 라오디게아 기별이 뭐예요?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차가워지면 안 돼.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 어떻게 뜨거워져? 말씀을 연구, 특별히 뭐 예언을 연구해서 재림을 연구해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 이 재림교환의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맞춰볼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뜨거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우리의 지주가 돼서 어디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다. 네. 자, 좀 더 읽어봅시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들은 오류를 옳다고 인정할 만큼 왜곡되었다. 백성들이 성실하게 그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였다면 어떻게? 스스로가 어려워요. 자기가 알아놓은 바꿔요. 자기가 연구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는 연구 안 하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랍비 제사장이 연구한 그대로 따라가니까 잘못 인도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연구하였다면 그들은 잘못 인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사야 61장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신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었음을 증거한다. 53장은 세상에 오셔서 거절당하고 고통당하실 것을 나타내며 59장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품성을 묘사한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 성경을 적용하게 됐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 어떤 기대? 세상적인 기대.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의 통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뭘 가졌어요?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근데 실제는 어째요? 꼬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에 지금 점령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안 받아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는다면 자기가 뭐가 돼야 되는데 로마를 지배할지언정 지배를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지배를 벗어나야 돼. 그죠? 왕으로서 벗어나야 돼. 그렇게 와야 돼. 근데 예수는 그런 일 합니까? 로마야 물러가라 뭐 그런 데모하고 그래요? 예수님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구세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구세주.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특히 한국의 기독교 신앙. 복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게 어떤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병 안 들고 이게 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복 받았고 병 들고 돈 없고 출세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 축복 못 받은 거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기독교만 있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는 사람이 나타나야지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뭐다?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하나도 동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는 점점 덮어두고 영광으로 나타나고 통치하고 이런 예수, 재림의 예수를 자꾸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재림의 예수와 초림의 예수를 혼동한 거예요. 이제 혼동.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말씀을 연구했더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교회 신앙 따라가다가는 우리 신앙도 그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연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연구해야 됩니다. 뭐를 연구해야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예언을 연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연구할 예언은 뭡니까? 재림하실 예수를 연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670페이지. 670페이지 구속의 역사 888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예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셨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얼마나 말씀을 많이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지주를 든든하게 세우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다.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되 뭐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예언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언을 연구해야 돼요? 예언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야지 뭐가 늘어나요? 믿음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 진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펼쳐 보이셨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유전이나 금원과는 다른 예수님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었다?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 유대인들의 유전이나 금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교훈과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 왜 맞지가 않아요? 예언을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연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더하거나 빼는 거야. 뭐에 맞게? 자기한테 맞게. 자기가 로마에 있으면 로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맞게 자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요리.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꾸 요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받아들이도록 뭐를 받았어요?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것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정서를 형성시켰다. 현세적 생각과 현세의 사물이 아직도 그들의 생각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자주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도 듣고 예수님한테서도 듣고 유대인한테서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지? 혼란이 오는 거죠 당연히. 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혼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더 이상 혼란해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혼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연구해야죠. 어떻게? 스스로. 그런데 자 엠마의 두 제자에서 봅시다. 스스로 연구했어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면서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가르쳐줬어요. 만약 예수님이라는 걸 딱 드러내는 순간 배워요 안 배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말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나타나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가르쳐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뭘로 여기서는 안 돼요. 목사로 여기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을 장로로 여기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을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서도 안 돼요. 다만 뭐로? 말 그대로 몽학 선생으로만 여기면 돼요. 몽학 선생으로만 여기면 돼요. 이 선생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닫기까지만 필요한. 깨달으면 그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필요 없고 장로님도 필요 없어요. 언제까지?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그 깨달았으면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자기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서 그죠? 물론 스스로 연구하라고는 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말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십니까? 사람의 말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를 힌트만 주는 거예요. 힌트만. 이렇게. 그럼 뭐예요? 여태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문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막.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에 온 오순절날에 온 많은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누구의 마음에서 먼저 뜨거워졌어요? 제자들에게 마음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두 제자는 12제자입니까? 아니에요. 12제자도 아니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열성 있는
신자들에서 열성 있는 신자. 뭐 하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를 빼앗느니. 아멘. 자, 여기서 침노한다. 무슨 뜻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바칠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생깁니다. 냉랭한 마음에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해서 뜨거워집니까?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분명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증거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뭐하느니라? 빼앗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빼앗는 것입니다. 어떻게 빼앗을 수 있어요? 말씀을 연구함으로 빼앗을 수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마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예수님의 사건들을 탁탁 짚어보니까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예언의 성취. 십자가도 예언의 성취고 모든 것이 다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십자가는 무엇의 성취입니까? 유월절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됐어요. 눈이 번쩍 떠진 거죠. 영의 눈이 번쩍 떠진 거죠. 말씀의 눈이 떠진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예언의 성취가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집사도 아니고 우리는 유명한 장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렬한 신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성경? 예언의 성경.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2016년 이 시대에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 과거 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치는 일들을 그렇게 침노하고 빼앗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붙잡으시고 침노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